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성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가을 학기 성공부 갖게 해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교리공부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 또 우리가 있는 교리 잘 무장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더 복되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리 공부 학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만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환경과 믿음과 여건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여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칼럼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22페이지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은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그 내용을 번역했는데 22페이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사나 죽으나 저는 제 것이 아니요 제 몸과 영혼 모두 주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저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여기 10가지 구가 나오는데 그 구에 따른 연관된 성경 기절을 참조하도록 기록해 놓았고 아주 작은 글씨입니다만 그 10번까지 성경 구절을 함께 달아 놓았습니다. 문과 답 꼭 한번 읽으시고 공부에 참여하시면 기쁘고 신상에도 좋고 이해도 잘 되고 좋은 공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내용은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신실한 구주의 소유다. 그것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문 1의 1문답의 요지의 내용입니다. 유일한 위안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내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내 구주의 소유다. 내가 내 구주의 소유가 된 것은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내가 내게 속하였으면 고통과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만일 내가 내게 속한 존재라면 나는 죄인이어서 죽음 외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이기만 하면 나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현세에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세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섭고 참혹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내 소유뿐이면 나는 죄인일 뿐이므로 죽음과 절망만이 마지막 몫이다. 이런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그분의 피로 나를 사심으로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심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주 예수께서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죄와 죽음 아래 팔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과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반역이 내게 전가가 되어서 나는 반역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반역자의 후손은 반역자와 동일한 운명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자는 죽기 전에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받아서 건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고난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생과 영광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이러므로 내 위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영생에 이릅니다. 내 영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 예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몸이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전인구원, 몸과 영혼, 영혼과 몸이 곧 인간 전 존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내 몸도 구원에 이릅니다. 그 구원은 영생하고 영광의 상속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몸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몸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모시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이 주 예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3페이지 6번째 줄, 5번째 줄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모시고 경배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므로 나는 내 몸에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을 모셨으므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내 몸이 부활에 이른다는 보정 수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의 소유가 된 것이 내 유일한 위안이다. 위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저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죄는 죄삭은 사망이다. 죄는 그 값대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강요합니다. 죄값이 해결되지 않고선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로서 내 죄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내 죄빚을 다 갚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주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게서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자기의 권세 아래 넣었으므로 거기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마귀가 나를 깨워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알지 못하고 죄에 매이고 욕망에 매여서 그것만을 최선으로 알았습니다.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살고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가치 없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최상으로 알았습니다. 육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살았으므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음으로 그런 삶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 때는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삶으로 다른 삶의 길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주께서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속량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 예수는 나를 가장 귀한 부하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구주 예수가 내 주가 되어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내가 만나는 기쁘고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쁘고 불행한 일도 다 나의 구원에 봉사하도록 주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이 되고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의 보증이 누구신가?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내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증거해 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시다. 그가 피 흘림으로 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다. 우리가 얻은 영생, 부활 영생, 누가 보증합니까? 그것은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다. 내가 영생에 이를 것을, 내가 영생 얻은 것을 성령이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주의 성령이 내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보증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한 나는 부활과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성령의 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를 위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180도로 바꾸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주 예수께서 하시는데 이 일을 성령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 마음도 가져도 내가 그렇게 간다 쳐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를 위해서 살도록 원하게 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일문답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 25페이지 이 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답문 이러한 위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즉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안 안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그 안에 사는 것인데 우리가 물음 1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유일한 위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 얻어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고 위로인데 그 비결,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안 안에서 복되게 사는 길 세 가지 그 내용이 두 번째 문입니다. 이러한 위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같이 읽어봅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 저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둘째, 저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셋째,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 안에서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죄 비참함을 아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관된 성경 기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에베소 5장 8절,
25페이지 마지막 부분과 26페이지 앞에 나오죠. 이 구원 안에 복되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죄,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주 예수께서 자기 피로 목숨을 버려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죄는 그냥 결코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내 죄는 나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정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현세에서도 비참함, 고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영원한 고통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역이 모효화되기 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죄를 모효할 길이나 방도를 전혀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영원한 멸망과 고통에 이를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 범함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죽고 멸망하고 영원한 고통만을 당하게 된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양심의 가치과 고문을 받습니다. 죽음과 죽음 후의 고통에 마음 졸이며 삽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삽니다. 왜? 범죄자이기 때문에 죄책과 재벌에 눌려 늘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참함을 해결할 방도나 길이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결이 뭘까? 주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속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내가 유일한 위안 안에서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나에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께서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내 죄와 반역을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알면 이 구원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현생과 내세에서 받을 영생을 바라며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죄와 죽음에서 구출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사 신인으로서 일하사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제목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는 비결이다.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고 합당하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사람으로서는 합당하고 바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바른 감사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알면 조금이라도 바른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답까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2문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유일한 위안,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값을 치루어서 영생 구원 얻게 하시고 마귀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정하시는데 성령 보내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생을 보장하도록 인쳐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위안과 위로를 얻은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 이 문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